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제 우리 노정은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해 주셨었는데요. 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은혜와 수많은 다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했던 조금은 이제 특별한 다짐, 특별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폭삭 소가수다를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드라마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그 양관식이의 그 손에 있는 흉터, 그 예수의 흔적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중등부 전도사다. 내가 문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근데 나는 관식이와 애순이가 누군지 모른다. 네, 그래서 문화에 뒤처질 수가 없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다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시청해 봤습니다.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라는 소재와 우리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실제적인 해녀들의 삶, 그리고 제주도 문화나 또 방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 로맨스라는 주제를 아주 새롭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정해주는 사람과 또 집안의 격이 맞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해야 하고 가난하면 또 여자이면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공인 관식이와 또 애순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제주도를 함께 탈출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그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길이 험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위하고 또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애절한 그 사랑이 훤히 보이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고난길 앞에서도 서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당시에도 또 그 전의 과거에도 또한 지금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선택을 하신 분, 그 한 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엄청난 그 사랑의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항상 숨 쉬는 것과 같이 호흡하는 것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죠. 우리가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역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어도 또한 아무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를 놓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계시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고 계시는데요, 누가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거나 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 야이로의 그 부활 사건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일상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는 혼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에는 항상 무언가 특별한 사역이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평범한 또는 보통의 기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도 그 제자들은 그날 밤에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말씀이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 예수님의 표정과 어투와 그 말투에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홀로 두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뇌와 또 고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 곁에 같이 있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대로 있고 또 한 그룹은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조용히 또 무겁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조금 떨어져서 저 앞에서 기도할 건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아프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는요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고민과 또 고뇌와 그 슬픔 끝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 응답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온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을, 가장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또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앞두고 함께 있어 달라고 또 함께 고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나를 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민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또 한눈 팔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게 맞는지 또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외롭고 또 서운하고 또 절망적인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이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41절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뭔가 나무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기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또 돌아오시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듭할수록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는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겠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또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45절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 망설임이나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앞장을 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던 어떤 직업을 가지던 심지어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것에도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 내가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선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 중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장면 전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선택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짊어지겠다고 기도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거꾸로 된 상황이죠. 심지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장본인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끝까지 고뇌하면서, 끝까지 고민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또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는 것,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는지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세상 편하게 졸거나 또는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만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잠을 들 수도, 잠을 편하게 잘 수도 없습니다. 왜? 매일 밤 두렵기 때문이죠.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자신과는 그 상관없는, 지지 않아도 될 그 책임을 지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한 논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선택한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와 애순이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알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곧 자신을 부인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고통과 또 고뇌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데리러 온 그 군병들 앞에서, 로마의 그 군인들 앞에서 앞으로 지게 될 그 십자가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중등부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아마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가운데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가 또 부활절에 살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고맙다고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선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 기도하며 흘리신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그 평생을, 또 매일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나아가시는, 또 평생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